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주면서 그가 나아만의 수종이거든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서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땅에서 소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면 듣고 왕에게 보내되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입고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에 생각하면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놀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경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변의 강대국 또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제국으로부터 거센 도전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람 왕국,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인접해 있으면서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지금도 굉장히 큰 나라죠. 한번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중동 지방의 지도인데요. 저 위에는 터키고요. 오른쪽에는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는 요르단이 있고, 저 왼쪽 구석에 조그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 지도로 보자면 강원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정도 넓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는 그 위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한 이스라엘의 뭐 한 20배도 넘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큰 나라고 또 자원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이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시리아 내전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도 상당히 큰 나라 시리아가 그 옛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기원전 900년경의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맨 아래 남유다 왕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이게 아람 왕국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다 못 들어가서 그런데요. 더 영토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나 그 당시의 아람이나
얼마나 큰 세력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이 큰 나라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머리 위에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 아람 왕국을 크게 일으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람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아람 군대는 승전을 거듭했고 고대 근동의 패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 군사령관 나아만을 왜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했는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나아만이 출중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장수이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셨다. 이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물론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아마 아람 나라의 그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을 도우셔서 그가 나라를 구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도록 그 나아만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참 감사하고 그러나 고맙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운이 좋아서요? 재수가 좋아서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내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힘들거나 더 어렵지 않도록 더 심한 상태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공신이 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출세를 했습니까? 그야말로 입지전적 성공을 거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누구냐?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센병, 우리말 성경에도 나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는 참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죠. 더군다나 이 나병균은요, 말초신경이나 피부에 감염을 일으켜서 조직을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얼굴이나 손과 같은 관절이나 손 마디마디 같은 이 신체의 외형을 처참하게 다 일그러뜨려 버립니다. 국가의 1등 공신으로 한참 출세가도를 달리던 나아만에게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이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쾌하다. 그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 귀한 아들이 그저 밝고 행복한 유쾌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고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백성의 신망을 받는 큰 용사가 되었죠.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여기까지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그의 인생은 이름 글자 그대로 즐거움, 유쾌함 그 자체였겠죠.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 보면 여기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왕에게 인정받는 나라를 구한 영웅, 군인으로서 정말 최고 성공을 거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예. 이 뜬금없는 그러나 이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인생의 모든 행복을 기쁨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립니다. 20대에 이른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32세의 창창한 젊은 청춘인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온 열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식간에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러나가 들이닥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역시 저마다 나름의 그러나로 인하여 큰 고충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러나가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자원과 무한한 삶의 자원의 공급이 끊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죄인의 삶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불안과 불행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이 그러나의 불청객을 용케 어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죠? 최종적인 인생의 그 결론과 마주해야죠.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말년에 남긴 그 전도서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삶이 전부 헛되다라고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쓰고 여러 연구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무수한 큰 사업을 벌였지요. 13년에 걸쳐 자신의 왕궁을 거대하게 신축을 하고 엄청난 토목과 건설을 통해 다윗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그러나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 거죠. 이 모든 화려한 왕국을 다 갖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누가 또 자기를 뒤이어 그가 이뤄놓은 그 대단한 업적들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순식간에 다 말아먹을지 그조차도 그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내 모든 평생의 노고와 수고가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절망적인 반전이죠. 나아만 역시 이 넘을 수 없는 절망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찾아서 먹었겠죠. 용하다고 하는 의원, 만나보지 않은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큰 권세와 많은 재물로도 이 그러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나 아람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고대 절대 왕정의 군주들조차 나만을 살려내는 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편지 써서 보내는 거, 편지 한 장 써주고 많은 재물과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거, 그게 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이 당면한 이 그러나의 재앙,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누구나 예외 없이 직면해야만 하는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의 한센병은 바로 그러한 죽음의 징조요, 죽음의 증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세, 이 땅 위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 어떤 권력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한 어린 소녀를 전쟁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소녀가 뜻밖의 정보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갖 이정을 행하곤 합니다. 그를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목격했던 거죠. 예. 그래서 확신이 차서 자기가 본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선지자만 만나면 살 수 있을 텐데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만 부인이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이 얘기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죠. 북이스라엘에 가면 살 방도가 있답니다. 그래 가라. 허락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그저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소박하고 낮은 곳으로부터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고 깊이 고뇌하며 번민한 일이 있습니다. 실한 7 이삭이 탁 나왔는데 비썩 말라 비틀어진 흉한 이삭이 이 실한 이삭 7을 잡아먹었고, 그들이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또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살지고 튼실한 7마리 황소가 탁 나왔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7마리 소가 이 튼실한 소를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징조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느낌이 안 좋은 흉몽이었죠.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무리 의논을 하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도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도 뾰족한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노예 요셉이죠. 예.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불러다가 파라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무슨 뜻이냐 를 묻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이집트에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게 되겠는데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또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 7년에 그 대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온 땅을 덮치게 될 것이니 풍년의 시기에 다가오는 그 7년의 환난을 대비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예, 아주 대안까지 깔끔하게 제시를 했죠. 깊은 감동을 받은 파라오가 노예요 죄수였던 이 젊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국가가 당면한 큰 위험과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크고 거대한 제국의 황궁에서 화려하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그 한 가난한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거기서도 방도 하나 옳게 못 구해서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시죠. 그분은 이스라엘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서 활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저 변방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제일 후미진 동네였던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비아냥과 조소가 담긴 호칭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든든한 배경이나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기반도 전혀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예수, 시골뜨기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약속된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지. 여러분, 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뛰어나고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귀한 아들을 소박하다 못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삐까번쩍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저와 같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었겠습니까? 언감생심 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만나주시기 위하여 가장 남루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친구도 되어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곁에 다가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주무시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걸 위해 주님이 겸손히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그냥 소중한 존재 그 자체로만 만나주시려고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우리 곁에 내 옆에 다가오신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센 병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그 황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거나 그냥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만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끔찍한 환자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멀찍이서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참담한 그 처참한 그 환우에게 안수를 손을 얹으신 아마 그 환자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요 안수를 한다. 한국 교회에서 이 안수라는 말이 참 제일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경에서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동의시의 동의시. 예, 동병상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네 고통, 너의 슬픔, 너의 절망과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주님이 그 따뜻한 손을 그에게 얹으시는 순간 그 육체의 질병 이전에 그 마음과 영혼이 다 녹아내요. 예. 그 심령이 먼저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강대국 아람의 최고 권세자였으나 나아만 장군은 이름도 없는 전쟁포로 한 노예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절망적인 불치의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그 어린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의 고난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이 작은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그저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주 나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우리가 거기에 귀를 못 기울여요. 그래서 저명한 영문학자요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늘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죠. 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시종이 하나 쭈르르 오더니 저 요단강물에 내려가 7번을 씻으면 병이 낫게 될 겁니다. 그런 황당한 말을 남기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후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던 나아만은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죠.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래도 강대국 왕 나은가는 실세이고 군사령관 아닙니까? 이렇게 합당한 예우도 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싹 무시해버렸을까요? 끔찍한 질병을 앓는 환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그를 멸시한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영적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나아만이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릴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일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먼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자기를 대접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환부에 손을 올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고쳐주지 않겠나.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우상 숭배의 방식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나를 치료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세상의 신들이나 우상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이고 무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 앞에 오히려 나의 탐욕과 오만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깨닫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질병의 치료고 뭐고 그냥 나 포기하고 다 집어치우겠다.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우리 고향 아람의 강들은 훨씬 더 깨끗하지 않는가? 차라리 내가 고향에 가서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랬더니 옆에 수행하던 이들이 나아만을 말리며 간절히 청합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인데 만약에 장군님 선지자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명령했다고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니 강물에 내려가 씻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쉬운 것을 한번 해보고 가야 그래도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노로 막 씩씩거리고 있는 이 나아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이렇게 쉬운 건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주인의 마음을 돌려놓는 이 수행원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그 귀하고 소중한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친구가 귀한 선물을 나에게 참 나를 소중하게 어여삐 여겨서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준다. 참 미안한 마음, 참 명구스럽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참 쉽죠. 예. 참하고도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6부작 중에서 2부를 보시면 그 티벳 불교 순례자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티벳 불교도들은요, 그들의 성지 라사로 순례를 가는 것이 일평생 소원입니다. 이 라사가 그 큰 사원이 티벳 불교의 그 성지인데 달라이라마가 사는 곳입니다. 티벳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돈이 적잖이 되는 그 순례가 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 전 재산을 다 들고 순례를 나서는 거죠. 거리가요 장장 2,000km가 넘습니다. 그걸 걸어서 갑니다. 예,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오체투지. 예, 온 몸을 땅바닥에 다. 예, 제가 여기 한번 시범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온 몸을 그냥 다 이 손 끝에서부터 또 이마며 얼굴이며 배며 그리고 무릎이며 다리 끝까지 온 몸을 바닥에다가 대고 삼보일배도 아니에요. 오체투지. 완전히 다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엎드려서 일어나서 또 한 번 기도하고 한 걸음 걷고 또 온 몸을 또 바닥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마에는 그냥 막 상처가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닦지가 않고 아예 굳은 살이 시커멓게 bek혀버렸습니다. 손과 무릎도 다 마찬가지죠. 예, 손바닥은 계속 땅바닥을 문지르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예 나무 판자를 요만하게 손바닥 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장갑처럼 그걸 끼고, 나무 판자를, 예, 그걸 손에 끼고, 또 여기 가슴에서부터 무릎까지 저 아래까지 덮이는 그런 가죽으로 된 긴 앞치마를 하고 7개월을 그렇게 걸어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라사까지 갑니다. 예, 라사에 도착하면 순례가 다 끝나느냐? 아니요. 그 넓고 큰 사원에서 다시 오체투지로 10만 배를 하고 나서야 순례가 끝나요. 그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죽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죄를 씻고 다음 생애를 잘 준비하기 위해 이 순례의 길에 나섰다는 거예요. 얼굴은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옷은 뭐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그야말로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남루한 행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믿고 있기에 오랜 시간의 그 고행을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만금이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히려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도 그런 고행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도가 없다. 예, 티벳 불교도들보다 더 심한 고행을 한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내 죄가 결코 씻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겠죠. 왜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으라 했을까요? 그 요단강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원래 세례는 이제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몸을 잠그는 거죠.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죄인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장례식을 치렀다.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그 행동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오죠. 이건 뭡니까?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다. 예,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죄인처럼 요단강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니, 지옥에까지 내려가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신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형벌을 받고 값이 치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참 쉬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선물을 만드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 귀한 선물이 만들어져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내 힘으로는 지금 나의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인정했기에, 그걸 시인했기에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생각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자기 몸을 담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믿음. 내 생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으니 주님, 그 선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 우리 마지막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